승복 계향 보원지미 제중생 소강무령 광볼 차리로다나 미타볼. 한 달간 큰 스님들 법문 많이 들으셨지요? 한 달 동안 어느 세계에 사셨습니까? 화무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행복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가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할 일이 있는 것,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내내 할 일이 있었지요? 화엄살님 오셔서 화엄경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법사 스님들로부터 들었고, 큰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대답이 없어요. 화엄 세계 논의는 분들은 누구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화엄 세계 부처님이 깨달은 삶의 세계에서는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여러분들은 화엄 살림 한 달 동안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됩니까?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나로부터 나오지요. 나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을 갖지 못한 이유를 칸트는 뭐라 그랬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거나 받아들일 줄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다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화엄경에 나오는 사구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차 보현 수승행, 내가 이제 보현보살의 수승하신 행을 닦아서 무변승복 계해양 가히 없는 끝이 없는 거룩한 복을 모두 중생들에게 회양한다. 보원 침입 제중생, 그래서 고해 속에 허둥이는 모든 중생을 내가 건져서 소광무량 광불찰 하루속히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합니다. 이 보현보살이 사구계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사구계입니다. 이 화엄경이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제 방에 있는 큰 스님들을 모시고
화엄경의 전체, 그 전체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대의를, 대강 품수를 39품을 잘라서 각 법사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화엄경의 대의를 두 가지를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내내 들었으니까 그건 그 정도는 알겠나 싶습니다. 예? 두 가지. 다 졸았는 모양이네. 화엄경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깨달으신 소식이라 그랬죠? 화엄경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뒤에 그 깨달으신 내용이 화엄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깨달으신 내용. 그 다음에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중생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보살행을 닦으라 그랬지. 네? 그 보살행을 닦는데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50가지, 52가지가 있다 그랬지. 십신, 해봐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52입니다. 묘각이 부처님 자리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많은 법사 스님들께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내용을 보살님들의 입을, 8분의 보살님들의 입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설법하신 거고, 또 우리도 그러한 부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살행을 닦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부보살이 50가지의 52계위를 넘어야만이, 닦아야만이 부처가 되는데, 그 닦기 위한 실천 덕목이 있는데 그 실천 덕목을 법사 스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바라밀이라 있다 그래요. 10바라밀. 그죠? 보살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0가지의 바라밀을 닦을 때 보살이 된다 그랬어요. 또 그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52계위를 닦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화엄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기 마지막에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러 가지요. 그 53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것은 수행의입니다. 수행의 길이에요. 53선지식이나 52계이나 같은 맥락인데 상징적으로 이 선제동자라는 동자를 내세워서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가 발심을 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53선지식을 따라하다 53선지식을 뵙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때로는 남순동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제동자가 53분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게 돼요. 보현보살님을 만나는데 보현보살님이 마지막으로 이 선제동자에게 일러주는 행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조금 아시네. 보현보살 10대원이죠. 선제동자에게 마지막으로 53선지식을 만난 뒤에 이 10대원을 일러줌으로 해서 이 10대원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도를 실천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보현보살을 해줍니다. 화엄경 내에서는 많은 보살이 등장하지만 주된 보살이 문수와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이 10대원을 말씀을 합니다. 10대원을 오늘 회항을 하면서 우리가 보살이 실천하거나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천의 덕목을 함께 마음속으로 익히면서 오늘 회항을 마칠까 그래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현보살 10대 행원, 예경제불원, 일체 제불께 공경심으로 예를 다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체 제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불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이라 그랬지요?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지요? 깨달으면 그냥 부처가 안 됩니다. 봄에 무 씨앗을 갖다가 봄에 밭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가을에 그 무를 우리가 수확을 하지요? 그 무가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됩니까? 조건을 가져야 됩니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거름을 줘야 되고 풀을 매야 되고 약을 쳐야 되고 무수한 작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씨앗이 가을에 무라는 열매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의 씨앗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종자가 보살도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종자의 종과 같은 그런 조건이 부합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바로 부처님이다. 근데 지금은 부처가 아니라요. 미래 부처라 그럽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첫 번째 보현보살이 부처가 된 대행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예경제불은 일체제불께 공경심으로 예를 다하는데, 일체제불이라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부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예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칭찬열애원. 다시 칭찬열애원. 일체제불의 공덕을 찬탄함을 서원합니다. 일체제불이 누굽니까? 보살님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제불입니다. 가정에 있는 제불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공덕을 찬탄한다는 것은 뭐예요? 요즘 말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항상 칭찬하고 아껴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광수공양원. 널리 배우고 닦고 널리 베풀 것을 서원합니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웃과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 번째, 참회업장은 모든 중생과 내가 하나 되어 일체 제업장 참여할 것을 서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늘 반성을 통해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은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잘난 사람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툼이 일어나지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내가 가진 허물을 내가 항상 반성하고 반조해 봐서 반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교적 용어로는 참회라는 거예요.
참여는 이참, 사참이 있다 그랬죠?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 있고 몸으로 실제 행동으로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야 돼. 몸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속으로는 웃기고 자빠졌네. 그죠? 또 마음으로는 참여를 하면서 몸으로서는 행동을 안 해. 같이 이루어져. 이걸 이참, 사참이라 그래요.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보살도 실천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수의 공덕은 모든 중생들이 공덕지음을 내가 짓듯 기뻐할 것을 소원합니다. 잘 안 되네. 모든 중생들이 공덕지음을 내가 짓듯 기뻐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네? 내가 짓는 기뻐하는 건 그건 다 해요. 내가 지어서 좋은 일에가 기뻐한다든가 돈을 벌어서 기쁘다든가 남이 칭찬해서 기쁘다든가 그거는 기뻐하는데 남이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주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예, 배가 아프지. 배 아픈 건 잘 돼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잘 되면은 안 쳐다봐요. 왜? 배가 아프니까.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현보살께서 10가지 행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절대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은 죽은 거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함께 기뻐해 주는 생활이 수의 공덕이다. 수의. 여섯 번째, 청전 법륜은 유의무의 안과 밖으로 청정한 법륜을 굴릴 것을 소원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누구에나 묻고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법륜이라는 것은 진리고 부처님 말씀인데 제가 온 지가 이제 7개월 다 돼 가는데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신도님들이 너무 많이 알아. 연부를 하는데 다 따라해. 스님들이 할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스님들이 연부를 하다가 몇 개 빠져 먹으면 대반에 들통납니다. 저 스님 연부를 하다 뭐 빠져 먹었다고. 그러니 스님들이 시간이 쫓겨가지고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빠져 먹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보살님들을 봐서는 빠져 먹는 겁니다. 빠져 먹는다고 영가가 극락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는데 아는 게 병인데 알면은 모르는 사람보다 행동도 더 발라야 되고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남을 마음속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다고 뻐기고 지까진 게 이제 절에 들어와가지고 시킨 대로 안 하고 사실은요 여기 오늘 뭐 수천 명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는 오늘 절에 처음 온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처음 온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 들어야 부처님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30년 20년 된 분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이제 절에 입문한 어제 아래 입문한 사람들은 그저 눈치 이래 보다가 막 앉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서글폰이 집에 가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전법 활동이라는 것이 스님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물론 스님들이 열심히 전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쓰라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우리 신도님과 불자님들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실천할 때 부처님이 전법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묻고 가르침을 청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배우고 절에 좀 많이 다니면 절대로 누구에게나 묻고 가르침을 실천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걸 보현보살 십대원의 말씀을 하고, 7번째, 청불주세원, 부처님께서 세간에 늘 계시길 서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훌륭한 스승들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도록 잘 섬기는 생활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보다 나은 사람, 이 사회를 맑게 하는 사람, 국가를 맑게 하는 사람, 가정을 맑게 하는 사람, 나를 맑게 해주는 사람이 다 스승입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처님이라 그랬는데 다 부처님이잖아요. 좋은 분들이. 근데 미분놈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빨리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나에게 가르침을 올바로 전해주는 사람을 순행보살이라 그래. 순응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나를 나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무슨 보살? 역행보살이라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은 보살과 부처님과 보살이라고 칭합니다. 자, 역행보살은 뭐냐?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저렇게 남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거울이 돼가지고 저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니까 나에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래 보살이라. 그 사람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지옥에 안 가려면은 저 사람처럼 안 해야 되겠다. 내 스승이요. 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세 사람이 길을 걷다 보면 그 속에 나의 스승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래서 여기에도 부처님도 그래서 청불주세원이라. 8번째, 상수불학원,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울 것을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상수불학원.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설법전을 가득 메워서 부처님 법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는 건 귀인데, 그죠? 실천은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해야죠. 근데 듣는 사람은 많아. 듣는 사람은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려면은 실천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고,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이 내 마음에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종교 인구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대종교, 여러 종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종교 국가가 없습니다. 참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1등. 그죠? 아니, 종교 믿는 사람도 많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어째서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1등이냐 이 말이에요. 또 국가 경제가 GNP 대비해서 세계 10등 안에 들어간다는데
더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날이면 날마다 광화문 광장, 무슨 광장에 항상 데모하고 자기네 힘든 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가에 요구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스스로 우리가 두 귀가 열려가지고, 저번에 어느 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되, 어떤 법사님이 화엄살림 법사님 말씀하시다가 지옥에 가면은 무슨 신도가 많다 그래요. 종교인가 제일 많다 그랬죠. 하도 좋은 말을 많이 들어갖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좀 목사나 스님들이죠. 에? 그 사람들이 지옥에 제일 많이 가 있다대. 법사님이. 그러니 그것은 바로 올바른 가르침을 대한 실천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상수불화곤이라고 하는 원력을 세웠고, 아홉 번째, 항순중생은 항상 중생들을 따라서 수순하여 성숙케 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 수순중생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여 따른다. 수순, 따른다 이 말이에요. 부부 간에 가정 생활하고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주변의 도반들하고 생활해도 수순이 잘 안 되지요. 수순은 뭡니까? 남의 말을 따라서 내가 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말에 따라 응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온나? 왜 내가 네 말 따라가야 하노? 내 말 따라온나? 싸움이에요. 부딪히게 돼 있어. 이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살도 실천 중에서. 여러분들 이 수순만 하나만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삶이 참 편안해질 겁니다. 이 수순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아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낸데 내가 왜 네 말을 따라하노? 내 말이 옳은데. 설사 옳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신 보현보살의 말씀은 내 말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할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수순중생. 보살이 다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님도 그렇고. 자, 우리 관세음보살 많이 외우죠? 지장보살 많이 오죠?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수승중생 하는 분들이야. 수승중생. 중생이 원한다면, 중생이 생각한다면 중생을 다 따라가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얼마나 외웁니까?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 내가 따라오라고 말합니까? 안 해요. 내 시킨 대로 하자고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하자는 대로 따라해요. 그게 보살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보살을 넘어서 부처님이잖아. 예? 내가 부처라고 한다면은 내 남편도 부처인과 동시에 중생이요. 내 자식도 부처인과 동시에 중생입니다. 중생으로 보면 수순해야 되고, 부처로 보면 공경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이 지금 별로 그런 얼굴이 아니라, 에? 그 어찌하노 그런 얼굴이야 전부 다. 그래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10번째, 복의 회양은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공덕을
회양시켜 성불케 할 것을 서원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개송을 내가 말씀드렸지요. 보계회양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계회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게 없는데, 보계회양이라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지은 복을, 내가 가진 공덕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지요? 내 말에 말려들었어요. 오늘 30일간 화엄경세계, 화엄의 세계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은 한 달간 화엄의 세계를 통해서 얻은 공덕, 들은 공덕, 받은 공덕, 행위를 통해서 한 행동, 덕, 여러분들이 지금 공덕이 한 달 동안 많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요걸 전부 다 오늘 회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눠주세요. 네?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남편에게 나눠주고, 자식에게 나눠주고,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 모르는 무연중생에게 나눠주고, 전부 다 나눠주세요.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오늘 회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 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기업가이면서 컨설턴트라 그래.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기업을 만드는 컨설턴트인데, 이 사람이 사람의 삶을 갖다가 90대 10이라고 하는, 스티븐 콥인데 90대 10이라고 하는 원칙을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책을 보다가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 90대 10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삶을 100으로 봤을 때 10%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응해서 살아야 되고, 나머지 90%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불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경계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한번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남편도 직장 가야 되고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고, 예? 밥도 해줘야 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해서 모닝커피를 먹으려고 커피 한 잔을 사전에 밥 먹기 전에 끼렸는데 그 지나가다가 툭 쳐가지고 커피가 출근하고자 하는 자기 아버지 옷에 확 부어버렸어. 자,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커피가 내 몸을 부어버렸죠? 어쩔 수 없지요? 부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 이 커피가 내 몸에 부어지고 난 뒤에 일어나는 반응, 이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커피잔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부었는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이를 혼낸
그 아버지는 자기 부인에게 화를 냅니다. 왜 커피잔을 갖다가 거기다 놔가지고 내 몸에 커피잔을 붓게 하느냐, 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 갈 때가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지방에 가지고 가방을 꾸려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또 그 아이를 갖다가 아버지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데 바빠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60km 달리는데 60km를 달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성질도 나고 하니까 한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갖고 딱지를 떼입니다. 그리고 딸은 화가 나 인사도 안 하고 학교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급하게 온다고 왔지만은 자기 직장에 들어가니까 20분이 늦었어. 20분이 늦어가지고 자기 책상에 앉으려고 하니까 정신없이 온다고 서류 가방을 저거 집에 놔두고 왔어.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살기 재미있어요. 내가 이 책을 보고 얼마나 재밌는지.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하루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커피잔 하나 붓는 걸 가지고. 그 커피잔이 내 몸에 부어졌는데 거기에 반응을 첫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기다리지. 아내와 딸들이, 가족들이 전쟁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오늘 하루를 나쁘게 보냈는데 커피가 원인입니까? 딸이 원인입니까? 경찰이 원인입니까? 당신이 원인입니까? 어째 잘 알아요? 자, 그랬는데 아침에 그 아이가 커피를 쏟은 데에 대해서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게 10%입니다. 근데 그 커피가 부어진 데에 따른 반응은 약 한 1, 2초 밖에 안 돼. 그 반응에 따라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자, 커피가 여러분들 몸에 흘렀습니다. 에? 그 아이가 미안하니까 울든지 미안한데 어쩔 수 없도록 할 거 아닙니까, 아이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에?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답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2층으로 올라가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고 그 아버지는 2층에서 아이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잘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내에게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안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본래대로 차를 몰고 회사에 5분쯤 일찍 옵니다. 가방도 다 챙기고. 그러면은 동료들도 반갑게 해주고 자기도 실수한 게 없어요. 자, 여기서 둘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죠? 커피를 본 거 둘의 시작은 똑같은데 둘의 끝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0%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90% 반응에 의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하루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응이라는 게 뭐냐? 반응.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보현행운이나 보살님들의 보살도를 가지고 좀 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생심이 강한 사람은 앞의 내용으로 반응을 합니다. 보살심이 강한 사람은 뒤의 내용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살로 살아야지. 아주 가벼운 얘기야. 가벼운 얘기.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한 달 동안 화음의 세계를 다 들었지만은 그 화음의 세계라는 것도 우리의 삶의 세계입니다. 인생의 세계예요. 그 얘기를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너나 나나 내가 생각하나 너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다를 것이 없다 했어. 그런데 부처님은 보살로 사셨고 우리는 지금 중생으로 살 뿐입니다. 전혀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차별심을 갖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옳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차별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래 놨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면 우리가 주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주면 빈손이 될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지만은 그 빈손에는 무엇이 가득 찰까? 사랑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빈손이 아니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보살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이나 이런 보살님들의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렇게 달라는데 다 줘. 줘도 그분이 빈손이 안 돼 있어. 빈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빈손이 됐으면 주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자, 화음의 세계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공간도 저희가 적은 공간도 아닌데 그래도 많이 법당에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또 공양하시느라고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또 교통도 불편하신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공양하시고 또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우리 후원에는 여러 단체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제가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봉사를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회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혹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법회에 참석하시고 또 법문을 듣는 기간에 불편하신 점이 있었거나 또는 모자람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 스님들과 의논해서 보완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 도량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많은 불자들이 저희 통도사 화음의 세계에 오셔서 부처님이 무한한 공덕을 모두 받아가서 고통을 여의고 참된 행복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와 동참을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